하나님께서 또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또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어쨌든 영혼의 감독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양들을 또 임시로 부여받은 목자의 권한으로 대행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상하게 좀 알려주셔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리법을 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딱 보여주냐면, 어, 앞으로 저에게는 전구의 모습으로 보여줄 거예요. 전구. 여러 개의 전구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고, 굉장히 밝은 빛으로 빛나는 전구, 하얀색 전구 있죠. 그 빛으로 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좀 위험한 사람들은 이제 노란불이 들어오고, 좀 경고가 된 사람들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좀 방향성이 틀어진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들로 하나님께서 전구의 모양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거라 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볼 때 영의 색깔로, 물론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빛이 정말로 밝은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구에 빛이 소멸되고 약한데 빛이 강한 사람들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빛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게 뭔 그림인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실제적으로, 음, 저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거든요. 이들이 주의 뜻 안에 굳게 뜻 안에 거하며 아버지 정말로 확실한데 하나님이 주신 전통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튜브 시대에 마귀의 미혹과 괴계, 다른 말, 다른 편지,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나아갈 때 잘도 용납하며 흔들리고 꿰매 넘어갈 쉬운, 어그러진 말로 넘어가기 쉬운 양의 특성상 하나님께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소상하게 인도하시고 저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으로 인도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교회 등록을 하셨고, 그러면 축복은 얼마나 지금 축복이 임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지금 받는 사람들이 축복이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취직이 되고 불가능해서 가능이 되어지고 상황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그러나 안 일어난 사람들이 없이 지금 여러분들 저는 안 그런데요 하지 말고 ING인 줄 믿습니다. ING가 뭔지는 아시죠?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지경에 복을 내린지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다 그랬죠. 한 사람을 통해서든 그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축복의 지경과 구원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같이 그 분깃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제가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싸움을 해서 분깃을 얻어요. 전리품을 취하고. 그러면 싸움을 나간 군대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랬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전리품이 취해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31장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은 목사님에서 기도만 했는데 복을 받아요. 물론 복의 크기는 실제로 나간 싸운 사람들이 더 전리품을 많이 취하는 건 있지만 한 사람도 안 받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할 얘기도 많고 또 이따 광고에서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요, 본질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아버지 어떤 설교를 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 설교 기억이 나시나요? 계속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마귀 시리즈가 중간에 돼버렸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 안에서만이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은 바로 기본이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소홀히 하고 방치하기 쉬운 작은 틈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틈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세, 여러 가지 모세 틈,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명을 했어요. 발람의 틈,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처럼 큰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큰 사역을 받아 주기로 했다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바리새인은 회개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본질이 이끄는 삶의 증거가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라고 해서 회개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은 저만 하는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늘 생각나게 할지어다. 집에 돌아가면 생각이 나요. 신기하게. 오늘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연 본질의 실체요. 본질 자체인, 우리의 기준 자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고 기준인데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탄절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어지게 될 텐데요. 어떻게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인식과 관점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맛보는 시간이 오늘 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세 가지 도식화 도형을 그리면서 구원론의 회복이 열어질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구원론이 우리는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본질이 열어집니다.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종말론이 열어집니다.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성령론이 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 중에 구원론 회복 시리즈 1탄부터 6탄까지 한 것을 반드시 저희 성도라면 봐야만이 말씀이 열어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론 회복 시리즈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할 거냐면요. 무엇을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적어 놓고 얘기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 뭡니까? 우리 죄를 속량을 하신 분. 그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을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의인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진리 같지만 우리에게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셨냐면요, 구세주가 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냐? 뭘 얻었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만 멈추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 여기에서 멈출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편협하게 뭐랄까요? 정통적인 교리 안에 축소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만 오셨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가? 초신자에게는 굉장히 전해야 할 복음이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 구주가 됐다. 그런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본 사람들은요, 단순히 대속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33세, 다시 말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는가? 모본이 되셨는가 이 말이에요. 또는 모범이 되셨는가?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신 이유는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임금과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모셔드리면서 우리 삶을 양도하고 이양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분명한 십자가에 달린 목적과 세례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면 초보에 머무르는 거죠.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구세주로 우리를 인정하지만,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 가치가 전부인 것 같지만 더 성숙됨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오른쪽의 방향에, 우측에 있는 이 모범, 임금, 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오늘 설교는. 그런데 왜 이게 안 열어진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열어졌는가? 이유를 오늘. 왜 예수님을 오해했는가? 오늘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안 열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쉽죠. 구원론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어차피 한 번 의인이면 영원한 의인이니까, 어차피 죄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뭔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죄에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과거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죄 사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뭐 하지 말아라? 종노릇하지 않는 내 삶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감을 통해서,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러한 계시들이 열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닮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종노릇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종노릇하고 말씀과 예수님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는 십자가에 대한 정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체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도겠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마지막 5번째, 예수님만 너무나 상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뭔가 어떤, 저도 제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으로 정립이 돼서 제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피신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나의 죄의 종로도 하면서도 은혜가 나를 덮어줄 거라는 잘못된 안정감 속에 기만하면서 나는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은혜 가운데 보호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아도, 이것은 회개하고 저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은혜를 크게 보는 건 좋지만 은혜 안에 기만하며 살았어요. 은혜는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몰랐더라고요. 물론 죄를 지어도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날 이끌어 가시는 건 알지만, 죄를 지어도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는 건 알지만 내가 은혜를 오해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론으로 기만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는, 이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저 자리에서 이제는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뭐 할 장소다? 죽어야 할 장소임을. 아, 저는 과거에 죽었는데요. 아니요. 지금 옛 습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되고 계속 회개해야 되며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장소가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장소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세례 의미 하나 얘기할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죄에 죽었어요. 함께 죽었고, 주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죄와 함께 죽였고 또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러므로 육적인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세례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간 것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화되고 성숙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만 머물고 안정감 속에 기만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계속 성숙되고 완성이 되고 그러면요, 주님을 닮아가면 좀 더 또 여기에 포커스가 또 맞춰지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선순환도 일어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한번 우리가 성경을요,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참 로마서 6장처럼 중요한 장이 있을까요? 이것은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의미가 6장에 나왔어요. 8장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가 막힌 흐름 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6장부터 시작을 해요.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데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아니요, 6장 1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지 않습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량했다. 그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 받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춥니까?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가지 물어볼까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 같지만,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왜 자백하고 회개하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전히 영은 거듭났지만 육체의 이런 죄의 경향성, 그리고 죄의 본성과 결합된 아직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요, 거듭난 영역과 거듭나지 않은 영역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봐야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장하지 말고 뭐가 주장하게 만들어라?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라든지 그분의 뜻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근데 살고 있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딱 믿고 끝나는 거야, 이제. 진리에 관심도 없고, 이제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잘못된 구원론, 영지주의적이고 구원파적인 교리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저도 기만당했던 사람으로서 빠져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 왕의 권세가 있고 지금 두렵고 떨림이 제 안에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균형 감각을 갖고 신앙생활 좁으면 좁은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보면은 3절에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으면 물 세례 받고 그냥 끝나는 줄 알지만 세례가 뭐냐면 진짜 의미는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만 단독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한다는 거죠. 연합이죠. 그러면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뭐 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입니다. 뭐에 죽었을까? 죄에 대해 죽고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부활하잖아요. 옛 습관이. 그러나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취하며 구원을 주장해 나가셔야 돼요. 뻔히 올라오는 거 알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 영만 거듭났잖아요. 신앙은 전쟁이고 싸움인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언제 완성된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 이제는 최종적인 그러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진짜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칭의는 언제 완성된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예요. 김세윤 교수님이 잘 말하고 있어요. 바울복음 신학의 대가인 김세윤 교수님이 참 이건 잘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칭의는 종말론적인 유보 안에서 최종적인 법정적인 칭의는 바로 주님 재림 때 완성이 된다. 지금은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이고 지금 매매가 아니라 전세 이런 개념이에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않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리로 접근하면 오해가 많이 생기고 이런 뭐랄까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분쟁들이, 이런 소요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왼쪽만이 아니라 이 오른쪽의 삶. 다시 말해서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포커스는 연합되어졌다, 같이 살아났다, 이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 뭐하지 말자. 여기 나오죠. 죄에 뭐하지 말자. 종노릇 하지 말자. 근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 죄에서 종노릇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떨 때 가능하냐면 그분을 우리의 임금과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법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목적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굴 바라보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은 나의 죄를 용납해 줄 은혜 가운데 기만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또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나가려면 이 오른쪽의 말들이 더 들어와야 돼요. 아마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본질이 기준되고 새롭게 이제 세부대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이 흐름에 노출되어서 점점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체험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철저히 모범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이제는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분이 모범이 되어서 그분이 서로 사랑했던 기준대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어쨌든 이런 게 세례의 얘기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몇 구절만 더 볼게요. 자, 11절. 다 읽으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게 맞잖아요. 자,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역에 뭐 하지 말아라? 몸의 사육은 계속 죄의 경향성으로 우리를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끌어요? 죄로 이끕니다. 아직 우리 욕심과 교만이라는 큰 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래서 13,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읽으면서 신앙 고백하십시오.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주장하려 들어요. 종로로 타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에게 하나님 말했어요. 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며 죄가 기회를 엿봐서 너를 삼키려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죠. 가인에게. 다시 말해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줘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서 죄가 주장해서 죄의 종로 타고 죄가 기회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앞에 그게 마귀가 역사한대요. 우리는요 절대 긴장해야 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은혜가 완전히 주장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관한 정보만 알면 안 돼.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결론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함께 죽었죠. 그죠?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났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장소라고? 내가 죽어야 할 장소다. 함께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은혜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아, 십자가에 과거에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안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에 나와야 됩니다. 또 너희는 은혜와 그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그러한 의의 어떤 일꾼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우리 당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귀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로 죽고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제 함께 죽었어요.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면 자 골로새 3장 1절. 자 골로새 3장 1절을 읽어볼게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나. 자 아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니 그랬죠.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새로운 인류, 우리 안에 거듭난 영으로서 당위적인 삶의 양식이고 의인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당연히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위치를 벗어나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되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가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육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몸이 거듭나지 않았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거듭나요?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부활체가 됩니다. 몸이 구속을 입지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몸이 산채로 들림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과 모든 영혼 몸이 부활체가 되잖아요. 신령한 몸이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 됩니다. 그 몸으로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가 이 부활을 믿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요 결단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럼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여라? 지체를 죽여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삶.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도 열어드렸어요. 아, 우리가 오른쪽에 아까 주님 말씀하신 이 오른쪽의 의미가 다시 한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이 교회에서 기준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구세주, 대속 이런 것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초보지만 장성으로 넘어가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의 의미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좀 성이 안 차. 왜 내가 이때까지 왼쪽의 의미에만 집중했는가? 또 제가 두 번째는 그 구원론의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론의 회복이 되면 좀 더 오른쪽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야. 왜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인성. 요것을 깨달아 버려야 돼요. 오늘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음을 깨닫는 성육신의 비밀이 열어져야 오른쪽이 열어집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해요. 제가 로마서 6장도 충분히 이해를 시켰지만 구원론의 회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러분들 맛을 봐야 됩니다. 자,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오해가 있더라고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깨트려야 되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육체를 취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인 이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그 믿고 따라간 이 복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고 방향성을 바꿔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과 왼쪽에 치우친 사람 열매 맺는데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만족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하지만 은혜의 시작이지만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죄 종로지 않게 나가려고 애쓰고 여전히 십자가의 도가 구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만드는 능력으로서 자리를 잡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의 왕과 주인이 되니까 위의 것을 찾고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됐기 때문에 모범이 됐고 모범이 됐다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같은 동정 안에서 연약함을 동정하면서 이끌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취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잃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녀가 있어서 위로해 주면 잘 위로가 안 돼. 나도 동일하게 자녀를 잃어봤을 때 동병상련 안에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아. 그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사랑인 거죠. 성육신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시간에 갇혀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이유는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데 그게 어떤 모범이고 모범이냐. 요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한대요. 참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이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산상수훈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그 말을 해요. 이것은 천국에서 지키는 거지. 이것은 어떻게 이 산상순의 계명, 이 엄청난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없는 생애, 온전한 순종의 생애로 마귀의 거짓을 깨트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율법은 어렵고 먼 것도 아니요. 능히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능히 지킬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과 본이 돼서 능히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러 온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때 안에서 뜻대로만 행하시면서 자기를 가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문의 계획 속에서 온전한 생애를 사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전체 맥락이고 그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은 100%의 신성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100%의 뭘 가졌다? 인성을 가졌다. 동일한 육체를 취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뭐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성령으로 났는데요. 자, 마리아의 인간의 DNA를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고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났다는 의미는요. 시간차입니다.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조건을 갖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지 죄를 지을 수 없게 설계된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죄가 없으시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어릴 때도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 자라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해서 신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본이 되려면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를 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지해요. 성령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명제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아야 돼. 공생애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이해해야만이 나중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해하고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신 말이고 찾아드릴 거예요. 이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나셨지만 취하신 본성은 마리아의 DNA를 가졌고 죄의 경향성을 가졌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삶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량없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됨으로 그렇게 생애를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니들도 나는 죄에서 단순히 구원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33년 동안 3년 반의 공생애를 소개하느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기준되고 목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말의 기준,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나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뭐예요? 우리도 성령을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더 주님께 한 번 충만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충만을 이루어야 되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따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의 생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를 보십시오. 다 우리의 본이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혼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절대 못해. 예수님은 혼자 사역도 못해요. 예수님 우리보다 어떻게 하면 더 연약해. 나보다 더 연약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 오해를 한다고. 왜? 100%의 어떤 신성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생각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만 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핑계대고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보혜사였기 때문에 은혜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는 그 보혜사가 은혜이고 죄를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연약성을 봐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잠깐 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빌립보 2장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빌립보 2장 3절을 2장 5절부터 2장 5절에 참 이게 나오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7절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그분의 어떤 성품도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반려견을 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너무 사랑한다는 건지 내가 개 집에서 자고 개 먹이를 먹겠다. 이제 개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사랑하면 그와 같이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성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왜 사랑하게 되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생애. 그게 뭔가를 마귀의 참소 가운데 그 거짓을 깨뜨리고 순종할 수 있어. 너의 성령 의지하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이제는 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스승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요걸 꼭 기억해서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분이 따라가신 발자취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뭐 하면?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이 성경을 찾아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2절, 7절에 이제 하셨고 8절. 자, 8절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죠?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해요. 그죠? 온전히 순종의 생애를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론을 얻어요? 놀라운 그 어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떠한 이름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연약성에 대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한 연약성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자, 지금 찾아드리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범사에 뭐 같이 되셨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공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속량하는 조건이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공의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인간같이 되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대속하는 그 속량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오셨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은 좀 다른 방향성입니다. 어쨌든
인성 100% 안에서 형제가 되셨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예수님 자신으로 이깁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래요. 내가 12영 되는 군단들, 내가 천사들, 군단들을 파송하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 사용 못한 줄 아느냐? 나는 신성을 억제하고 너희들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의 발자취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나도 성령을 의지하고 또 뭘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하와는 첫 아담은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의 싸움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암송되어진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모범이 되니까 내가 세상을 승리했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범으로서의 조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본으로서 우리에게 나도 그래야 했으니라는 것들을 그 당위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냐. 잘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어요. 너희들도 제자로서 고난 당해야 되고 또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자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보세요. 또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영광을 취하였은즉 네가 나의 상속자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고난을 내게 주시면 은혜를 함께 주시면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셨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고 하나님이 그의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대가입니다. 순종의 대가는 큽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한 삶을 사시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임금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기서 읽어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답니다. 그런 걸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왜?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 위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성령으로 낳고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유혹을 받고 야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주님이 말했잖아. 나도 배고프다. 식사 안 했을까요 예수님?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함에 배가 줄인지라. 동일한 죄의 경향성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 안에서도 굉장히 날마다 전쟁과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완전히 은혜가 주장하게 만들고 완전히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조명해 보면 주님 앞에 완전히 절제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생애는 두 가지예요. 완벽한 기도 안에 성령 충만과 순종함으로 자신을 철저히 절제시켰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다. 우리는 마땅히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은즉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육적인 몸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부터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한 것처럼
비워내고 내려놓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삶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성욕, 식욕, 모든 욕심 안에 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왜 이것들 이 안에 올라오는 경향성 안에서 마귀를 대적했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면 좋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는 좀 늦을 뿐이 시간차가 좀 벌어질 뿐이지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해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을 이해하셔야 돼요. 특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또 읽어봅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읽었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와 형제처럼 되셨다 그러잖아요. 히브리 2장 11절. 자, 히브리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됐다고 했는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라. 뭔가 분명히 승리와 이김이 내가 그렇게 이겼고 승리했으니까 당위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서 자기가 기준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분명히 모범이 되셨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땅에서 사랑을 보이셨죠? 실천함을 통해서 언행 심사가 다 일치했어.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고난으로 내가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너희도 순종의 생애를 고난 가운데 배워서 온전하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예수님 혼자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했냐?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이걸 첫 번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봅니다. 자, 이거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 뭐라고 하냐? 30절. 읽어. 29절. 3절 맞죠? 3절 맞죠? 3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까지요. 주님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 있어요? 밤새 수고해도 잡은 물고기가 없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했을 때 2배를 채울 만한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독립적이 아니라 의존적이 돼야만이 주님 것을 얻는 존재로, 주님부터 독립되는 순간 멀어질수록, 임재로 멀어질수록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집안의 탕자, 탕자 비유에서도요,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산도 탕진하고 그렇게 형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지면 금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모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임재에서 멀어질수록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신의 산 기슭에서. 늘 주님과 거리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준비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여러분 형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상거가 멀어지는, 주님 예배 생활할 때도 더 깊숙이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광적으로 할 때 환영하고 그 아내의 기도, 그 남편의 기도로 가정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미쳐라 그랬어요. 미쳐라. 고린도후서 보면은 예수께 미쳐야 된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아까 그 장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주님부터가.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본질 시리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기준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 계속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십자가의 목적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 달려간 목적은 예수님이 기준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죄의 종로도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야,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요구입니까? 왜냐하면 내 욕심이 있잖아요. 내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그래서 마땅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크리스천 되는 게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옛날에 저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한 척 김치를 가져가면서 기도하면 끝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안 들키려고. 부끄럽고 좀 쪽팔리더라고, 예수 믿는다는 게. 왜 또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 또 예수 믿으면 또 이게 내 삶이 너무나 표리부동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한 이유는 어떤 대가가 있어요. 이름의 영광을 얻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이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지만 또한 그 영광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나와요. 로마서 8장 16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안 적어도 되고 로마서 8장 16절 봐보세요.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을 영광으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앞에 즐거움을 참으사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부분 안에서 대가가 있고 보상하고 갚으신 하나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역사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여러분 사역할 때도 어떻게 사역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첫 번째 사역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했는가만 잠깐 볼게요. 사역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어떻게 사역했냐? 그러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0세부터 30세까지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다음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물론 때가 차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사역이 시작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직도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 부어져서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 나의 동역자로 너를 세워서 고난대행 가운데 또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라.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사역 얘기를 좀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어떻게 사역하셨냐? 자, 예수님이 그냥 설교하셨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자, 49절에 어디 봅시다. 자, 49절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목사가 원고만 줄비해서 줄줄 읽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실 걸 사모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저도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맥을 받고 오늘 정리한 부분이 있지만 더 주님을 의존하고 첫 번째 청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왜 그래요? 날마다 기도하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 어릴 때부터 공부했어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전에서 그 지혜가 날마다 더해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들 또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아이들도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살짜리가 천국 지옥을 갔다 오고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 말을 주장하니까 복음이 전파가 돼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혼적인 틀이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과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삶은 진리로 이끄는 삶은 명철과 명철이 스승보다 여러분 지혜가 노인보다 더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연륜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면 이 말씀이 기준되고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종교적인 내 사고와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성령이 집도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막는 것도 우리요, 열어주는 것도 우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저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하시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줘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구해도 안 터져. 풍선 터지도 안 터지니까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도 그냥 했냐?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지고 겸손이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예수님 아무것도 못해. 사역을.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자,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어떤 기도 생활을 했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 신성을 갖고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쩔 때 특별히 이렇게 밤이 새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연말에 이제 사람들 선출할 때 누구는 뭐 구역장이 되고 누구는 리더가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 선출할 때 너무 그 사람이 참 어려웠나 봐.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는 제자 선출할 때, 집사 뽑을 때, 뭐 누구 뽑을 때, 그리고 뭐 기적을 행하기 전후로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조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야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감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 마귀의 항소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들을 자신의 생애로 거짓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철저히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야 우리가 정말 죄를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과 모범의 생애를 살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이 어렵고 멀고 무겁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다 순종하고 삽니까? 예수를 봐라. 나는 어떻게 너희들 앞에 생했느냐. 내가 몸소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몸소 실천했으니 너희도 내가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짧은 생애입니다. 3년 반의 생애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있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셨고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을 제공하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위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선언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내가 순종함을 배웠으니 너도 온전해져라. 이제 순종은 어떻게 했냐? 벳전 2장 21절. 자, 벳전 2장 21절. 벳전 2장 21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자,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는 모르겠죠. 20절을 읽어볼까? 20절까지.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받는 부르심 얘기하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만 당하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래? 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구원 얻으에게 능력이 된다. 그리고 너에게 소망을 내가 주지 않느냐. 이 1장 29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뭐가 깨지는 느낌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속, 이제는 뭐라고요? 모범과 모범, 그리고 구세주도 있지만 임금과 우리의 주인으로,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과거로서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서 종로로 다하는 삶.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300만 명이 2명 들어갑니다. 왜? 전부 광야에서 죄의 종노릇합니다.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의 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은즉, 죽었은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었고, 구원론의 회복이 열어지면 이것도 열어지게 돼 있어요. 믿기만 총간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주님이 우리 주인 돼야 된다.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온전에 나아가고자 은혜 가운데 힘써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따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역과 기도와 순종의 생애가 어땠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해에 대한 편견 가운데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같이 되심을 통해서 그러한 마귀의 모든 참소와 마귀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런 참소에 대해서 그 거짓을 진리로 깨뜨리고 생애로 깨뜨렸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만 읽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알았던 것은 그 친밀함 가운데 기도로서 주님 하나님과 교제했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함으로 예수를 홀로 두지 않은 그 동행의 역사를 이끌어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로 공생했는지를 보면 야, 우리도 저렇게 동행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저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진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이 관점을 갖고 읽으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열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사복음서 읽기 시작해야 돼. 최소한 마태복음이라도 읽어보세요. 자, 일단 한 구절만 읽기만 해볼게요. 자, 그거 어디냐? 요한복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의 복음. 자, 어디 읽냐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잠깐. 요한복음 8장 29절. 요거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만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으라. 빌립에게도 그렇고 날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냥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아요. 자, 31절에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의 썩지 않을 양식은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다.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미 아버지께로 행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자, 그냥 흐름 안에서 다 안 취해드니까 읽어보세요, 그냥. 자, 5절,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어렵게 설명을 안 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그 질서 안에서 그렇게 그 관계를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 하나됨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본이 되었은 즉 너희도 그렇게 그 공동체, 우리 성부, 성자 연합의 그 공동체처럼 그런 공동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음에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요. 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렇게 순종해서 집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명령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애를 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삶.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생애를 우리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은 것처럼 동행의 역사는 여러분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통을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요,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대로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대제자성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인성을 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의 일들을 보시고 그분의 진리를 보시고 그분의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열어주기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본질 시리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찬양할게요.